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회 우리가 말씀 들은 후에 세 가지를 우선 실천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교인이 선교 월정헌금을 매달 선교비를 매달 드리는 그 월정헌금 선교자가 선교 정식 회원입니다. 전교인 월정 선교 회원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누가 대표 기도하면 모든 문장이 끝날 때마다 아멘, 이렇게 그냥 아멘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아멘.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드릴 때도 아멘,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뭐 내용이 아멘할 내용이 아닌데 또 아멘하면 안 됩니다. 아멘할 내용이 나올 때는 꼭 아멘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우리 예배가 마음을 다한 예배, 진실한 예배, 간절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안팎으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마음입니다.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수천 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마음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온 줄 알아요? 짧은 본문에 마음이란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마음이란 단어가. 그리고 대부분 다 내용이 마음과 관계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는 지성소입니다. 또한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또 이렇게 송두리째 빼앗고 싶어 하시고, 또 사탄 마귀는 그 우리의 마음을 또 파고들고 싶어 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생이 결정이 되고 영원한 내세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면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으로 갈라지는 것을 가리켜서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합니다. 또 음녀라고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구원 받으셨지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주님도 있고 돈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세상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 즐거움과 세상의 염려와 잡다한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희락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옥토반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옥토반 마음보다 더 좋은 최상의 마음밭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지요?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 정도, 착한 마음 정도, 남보다 더 양심적인 마음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지만 정말 알곡 같은, 정말 구구절절 너무 귀한 말씀들로 가득 찬 보배와 같은 성경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 선교를 떠나서 첫 번째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한 교회고, 바울이 선교할 때 정말 바울의 선교에 가슴으로 마음으로 사랑으로 함께했던
그런 귀한 선교의 동역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고요. 이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보낸 모든 서신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서신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옥에도 티가 있다고, 그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도 조금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고 하니, 자, 한번 볼까요?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성경 비춰주세요.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자, 빌립보서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오디아 순두개 이 여집사님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지만 뭔 마음이 아니다? 같은 마음이 아니야. 같은 마음이 아니라서 늘 갈등이 벌어지고, 또 교회 안에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서로 갈등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려요. 나는 유집사님이 맞아, 나는 순집사님이 맞아, 이러면서 갈등이나 어려움들이 생기게 돼요. 그게 빌립보 교회의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그리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뜻을 합하여, 또 한 마음을 품어, 또 아무 일이든지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런 성도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런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참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다 열심히 하고 좋은데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한 그런 앞선 일꾼들이 있어서 그것이 늘 아쉽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런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가 읽은 대로 한 마음을 강조했고 겸손을 강조했고 서로 돌아보라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필요하다? 겸손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투냐? 내가 잘났다고 하니까 다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 그 겸손한 신앙을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하고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5절에 다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겸손, 또 겸손의 차원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낮아지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는 그렇게 낮아지고 비하되신 예수님을 우리 한 성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마음이 뭔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여기 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데 품으라는 말은
추구하다는 말이에요. 추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추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겨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에 전념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고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늘상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까? 명예가 아닙니까? 성공이 아닙니까? 자녀들 문제 아닙니까? 남편 문제 아닙니까? 가족 문제 아닙니까? 주님은 이런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를 가장 힘쓰라. 그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애쓰고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얻으려고 애쓰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전념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우리가 예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 예수님과 같은 뜻, 예수님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20세기에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평판을 받았던 훌륭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토조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쓴 이것이 성공이다라는 책을 이번 주에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성공이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경이 무슨 성공이라고요? 영적인 성공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그리스도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가 목숨 거는 일에 우리도 목숨 거는 그런 믿음, 그것이 영적 성숙이요 그것이 영적 성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핵심이 있어요. 핵심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핵심이에요. 그것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와 일맥상통한 그런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우나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는 이제 5절 이후에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을 하지요. 자,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요?
상하관계라고요? 동등관계라고요? 동등한 관계,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어요. 이 본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형태, 외적인 모습, 형상 등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외적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질, 곧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질과 성격을 나타내는 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삼위로 계시지만 또 영광과 능력과 지위에 있어서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요? 믿으시지요? 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바로 예수님은 질서적으로는 뭐 성부, 성자, 성령 그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누가 높아요? 예? 남편하고 아내하고 누가 높아요? 부인하고? 질서적으로는 뭐 가장이 있고 어쩌고 하지만 동등한 인격체예요. 아멘? 요즘은 여자들이 더 높아진 것 같더라고. 집마다 꼼짝을 못하더라고. 요즘 백화점을 가도 남자들이 멸시를 받아. 저는 NC백화점 하여튼 NC백화점을 자주 다니는데 제일 좋은 이제 3층부터 거기가 지하 주차장 시작돼. 3층에 가면 전부 다 치마 걸려져 있어. 분홍 치마. 여자들만 대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못 돼요. 나는 아예 저 5층 6층으로 내려가. 네. 아무튼 요즘은 참 여성 상위 시대다. 여자들 말 한마디 농담 잘못해도 요즘은 다 인생 망치잖아요. 무서워요. 아무튼 여러분, 동등한 동등,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등해요. 그런데 동등한 데서 이렇게 낮추는 것이요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뭐 성도들하고 인간관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선배들하고 인간관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선배라고 존중해주고 먼저 가십시오 그러면 돼요. 후배들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래도 선배라고 뭐 부족하지만 또 선배라고 이렇게 대접해 주려고 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은 동기예요. 동기는 제일 친하고 제일 중요하고 늘 같이 가면서도 늘 어떤 면에서 경쟁 대상이고 또 잘 되면 제일 기뻐할 사람들이 동기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려울 때는 안타까워하고 도와주는데 잘 될 때는 힘들어하는, 좀 어려워하고 참 이상한,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동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동기들, 친구들 너무 믿었다가 의외로 실망하고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도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인간의 모든 죄, 나와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뒤집어쓰고 가장 부끄러운 자리,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뭐 옷을 하나 헝겊을 걸쳐놓고 했는데 실제로는 다 알몸으로 만천하에 드러나서 못 박힌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자리까지, 죽는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창조자요 생명 그 자체이신 그분이신데 죽음을 맛보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 낮아지고 죽고 또 죽고 희생하고 또 희생하신 예수님, 누구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볼 때마다 저는 또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영상실 내가 설교하면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따라서 올려줘요. 말 안 해도.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 다음 한 절들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하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서로 높아주려고 하고 서로 권세를 부르려 하고 서로 힘을 쓰려고 하는 이런 것은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이라 하는 짓거리라 그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저질스러운 짓들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 중에는, 이 말은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 너희들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까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을 따르는 제자 맞지요? 이런 주님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맞지요? 반대로 살면 그 사람은 예수 제자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왔다고 다 예수 제자가 아니에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예수 냄새가 나야 되고 그래도 완벽하지는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이 그래도 좀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예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고 애통해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주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날수록 내 허물, 내 죄, 내 부족한 것이 드러나니까 애통하며 울며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위대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가 작아지고 내가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처럼 나는 죄인 개수입니다. 나 같은 것을 써주시니 감격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주님만 높일 뿐 절대로 자기가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가진다면 교회는 다투고 싸울 일이 없지요. 사랑으로 하나 되며 화평이 춤을 추며 은혜가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교회, 천국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서로 으뜸이 되려 하고 서로 높아지려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 공동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된다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교회를 향하여 비웃고 조롱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중앙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겸손 공동체, 순종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작은 예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오늘 9절에서 11절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로 더불어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내 하나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는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셔요. 욥기서 40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찾아서 발견해서 낮춰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고 미워하시는지.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제1번의 죄악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랬어요. 지난 월요일 날에 우리 노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이제 제가 노회장이 될 자리였습니다. 노회장은 그냥 보통 그 부노회장이 바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부노회장 한 사람에 대해서 투표를 해서 과반수 이상이 나오면 노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일찍 알려주면 시끌시끌할 것 같아서 이틀 전에 노회장님에게만 통보를 했고 그날 아침에 이제 회의하면서 노회장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늘 이렇게 선교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늘 우리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선교를 안 하고는 못 사는 사람인데 늘 우리 성도들 섬김에 있어 부족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목회할 때부터 하나님, 제가 노회장이나 서기 이런 일은 좀 안 하도록 해주세요.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는 일이거든요. 그랬는데 자꾸 임원 자리가 제게 와요. 부노회장은 뭐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했는데 노회장이 되려니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갈등하면서 오랫동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선배들 중에서도 안 하신 분들이 보이고 우리 후배들 중에서도 나보다 잘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노회가 너무 이 노회장 순서가 늦어져 가지고요 다른 노회보다 10년이 더 이렇게 늦어졌어요. 다른 노회들은 거의 우리 10년 후배들이 지금 노회장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선배들이 좀 양보하고 빨리 좀 내려보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노회장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노회를 섬기는 일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 관계인데요. 이 노회장이나 시찰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요 동기들 간이나 목사님들 간에 이렇게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는 일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때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조금 시간이 길어지고 또 투표도 또 다시 하게 되고 이러긴 했지만은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때문에 시간이 몇십 분 더 갔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대부분 후배들은 목사님 때문에 1, 20분 손해본 것 같지만은 우리 노예가 1년 몇 년이 더 빨리 가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마워하고, 하여튼 내 잘 모르는 후배인데 오늘 이번 노예는 목사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러고 막 옷도 틀어주고 막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저 때문에 노회장 되고 부노회장 되신 분들은 또 감사하다고 밥 사준다고 그러고 밥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또 제가 존경하는 박연준 목사님도 지난번에 내가 고민하면서 말했어요.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부노회장 안 됐으면 몰라도 됐으면 그거 해야 되죠 그랬거든요. 근데 안 하고 나서 다 나중에 손잡으면서 목사님 잘했습니다. 나도 노회장을 하니까 적들이 생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김길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은 노회장 순서인데 안 해가지고 노예를 시끄럽게 했는데 사람들이 욕을 해야 되는데요, 욕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김용진 목사님은 선교하고 교회 목회하려고 저렇게 이런 것 사양했다고 오히려 칭찬하고 높여줍디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런 것을 기대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면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열행을 했는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또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날 아침에 제 건강 상태가 뭐 그 앞날에 좀 제가 무리도 했잖아요. 교회에서 3번 설교하고 또 밤에 청량리 가서 설교하고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이제 노예 임원회 또 가고 그러니까 피곤하기도 했겠지만 노회장 시켜줘도 회의 진행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지럽고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이거 확실하게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뜻을 보여주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뭐 반대하고 막 설득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까 봐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 내가 가진 능력 때문에, 내가 가진 부와 능력과 힘 때문에 나를 존경하는 것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직책 때문에 나를 존경하는 것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존중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짐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존중이 아니겠습니까?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게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죠.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주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됐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우리 인생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마음, 가장 완벽한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화평과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로 만들어 갑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음료와 같이 세상과 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세상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세상 먹고 마시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가지고 구하지 말아라. 그들은 그런 것은 이방인들 불신자들이나 기도하는 것이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하고 우선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오직 예수로만 가득 채우면 우리도 모든 사이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 주님이 귀하게 보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주님이 목숨 거는 것에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